자, 분명히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 지금까지 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현실로 돌아왔어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으면 네, 아멘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위임하시죠. 자신의 사역을 이제 12 제자에게 위임하세요. 그리고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이것을 감당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명령하시고 행하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명령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의 떠나심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주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위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들을 이제 제어하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물론 이것을 어떤 의료행위나 어떤 또 의사들의 이런 의료적인 어떤 처방, 이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은, 이 병고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이런 병고침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외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됨의 이런 어떤 권세,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권위죠. 이것을 우리가 그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여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 이것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전파해서는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씨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고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며, 복음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런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 라고 합니다. 돈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머물다가 복음을 위해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하면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이 거절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전도자가 배불리 먹고 대접받고 거기에서 환영받는 것. 이건 옳지 않다. 핵심은 복음이다. 복음이 거절당하면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대접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환영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접받는 이런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전도자의 핵심은 이 복음이 환영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속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환영받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전해지는 곳에 그 속에서 환영받고 그리고 힘있게 그것에 역사함이 있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우리가 귀신에 쫓겨남이, 어디에 가서는 병의 치유가, 어디에서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는 일들, 이것이 전도자의 진정한 기쁨이지. 내가 대접받고 환영받고 막 풍성한 음식을 내가 대접받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도자의 핵심은 내가 대접받느냐가 아니라 복음이 정말 대접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이게 같이 가요. 병을 고치더라. 병 고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인간의 왜곡된 그리고 죄악으로 비틀어진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이 회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이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치겠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 또 질병, 또 귀신의 억눌림 속에서 우리가 이런 회복들이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연장선으로 봐야죠. 이런 어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넓은 의미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런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시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이 때는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물론 병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거지만 기도로 낫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우리가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골고루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이 병 고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비틀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것은 진행되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했다.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의 아내 이 헤로디아는 이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주 39년에 이 로마 황제 이 칼리굴라로부터 통치권을 이 박탈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권력 욕심이 지나쳤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굉장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찔리는 게 있으니까 두렵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은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되는 엘리야. 구약 성경에서 이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분명히 다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했다 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사상들이 그들이 완전한 이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두려움 속에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가 전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은 결코 그렇게 이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을 남기게 돼요. 헤롯이 그가 권력이 있어도 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이 죄사함에 이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기쁨의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서 기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드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이러한 부분 속에서 떨어져서 이제 따로 그들이 이제 데리고 베세드라는 고을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따로 떠나서 다른 복음, 다른 곳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동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 아마 그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새롭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라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도록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이 가면 과연 그들이 가서 유하할 곳도 있고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없죠.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마 돌려보내면 굶주리거나 아니면 노숙하거나 하는 자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분명히 이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 자, 분명히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 지금까지 했는데 제자들은 바로 현실로 돌아왔어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실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으면 네, 아멘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의 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우셨어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진정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듣다가 굶주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을 배불리 채우셨다면 그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이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천국에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배부름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지금 이끄시는 거죠. 말씀의 성찬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러한 성찬을 음식의 성찬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성찬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이런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천국의 식탁을 우리 가운데 베푸는 주님의 성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현실 인정하지만 그 너머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현실의 문제와 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배부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의 베푸심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매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